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되는 이유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화해를 하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따로따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한 지역을 역순으로 돌아보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우리는 한 곳의 지명과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지명이 한 곳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라 하는 사람입니다. 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증뱅이를 치료해 준 그런 기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들을 찾아왔다. 그런 믿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실신에 쓰러져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두려운 추억이 남아있는 것이고 아픈 추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어딘가 자기를 환영해주고 환대한 곳을 다시 찾아가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을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왜 그곳을 다시 찾게 됐을까? 아니, 기억력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성격적으로 너무 둔해서 그 정도의 일은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돌에 맞아본 사람만 알잖아요.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왜 바울에게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또다시 자기 신변에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면서도 그러나 그보다는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더 염려가 되고 궁금하고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년 만에 다시 루스드라를 찾았는지는 정확히 하지 않아요. 하여간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루스드라 지역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찾아왔는데 생각지 못한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젊은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디모데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도 많지 않아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의 믿음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 그 안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았던 그런 아주 신실한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도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어머니도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 경건한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신앙 지도를 받았다고 하면 디모데도 꽤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개종하게 됐을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을 보면서 뭔가 많은 것을 느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그 돌에 맞아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 세 가지 사건 중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훗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다음 중요한 지역이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을 때 디모데가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돌에 맞으면서 의미심장한 눈길로 돌에 맞아 쓰러지는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한 젊은이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 아마도 그 사건이 디모데의 마음에 큰 어떤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루스드라의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돌에 맞게 됐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다시 핍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루스드라 지역을 떠났거든요.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정신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채 어떻게 정리도 못한 채 그냥 그곳을 떠났는데 그래서 염려와 우려 속에서 다시 찾은 거잖아요. 몇 년 만에 다시 찾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씨만 뿌리고 떠났는데
그동안에 아주 그냥 큰 거목으로 자란 디모데와 같은 실실한 크리스찬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을 줬겠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니 도대체 바울도 없고 또 신앙으로 지도해 줄 만한 사람도 없었는데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자기가 알아서 신앙적으로 성장했을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루스드라 지역에 바울 말고 또 다른 어떤 신앙의 지도자가 있었을까?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을 하게 하세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성령이 직접 개입하셔서 가르치고 양육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그럴 때 뭐 이제 성경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직접 하실 때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성령이 직접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정말 아주 집요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뭐 감옥에 가고 또 선교사들은 다 추방이 되고 그렇게 수년이 흘렀을 때 많은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제 중국 땅에 기독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워낙 공산당이 집요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중국이 1970년도 개방하면서 보니까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많은 기독교 국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다 추방당하고 영적 지도자들 다 잡혀 죽고 순교했는데 도대체 이들을 누가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쳤기에 아직까지도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답은 성령이에요. 지도자가 없는 그 가정교회 교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그런 성령의 은혜로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젊은이로 성장을 한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엄청 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첫 절이 중요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기서 그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떠난다 그 말은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근데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 합류시켜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어쩌면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 합류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 왜 하필이면 디모데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마가를 데려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일말에 좀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퉜던 것이 좀 후회스럽고 그래서 마가 대신 디모데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모데가 마가를 볼 때 뭔가 잠재 능력이 있다. 앞으로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마가가 이 바나바가 마가를 그렇게 본 것처럼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바울에게도 디모데를 보는 순간 뭔가 그 안에 어떤 잠재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교회의 큰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로 생각한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근거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는 자라? 칭찬을 받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칭찬을 듣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고향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점을 굉장히 크게 본 거예요. 적어도 자기 고향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리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까지는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기는 낫구나, 이 정도 얘기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것들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네,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이런 비난을 듣게 되면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적어도 칭찬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낫기는 낫다, 이런 정도 얘기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욕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저도 칭찬 듣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을 또 지도자로 우리가 뽑아야 돼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뭐 장로님이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다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칭찬을 받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래도 장로님 역시 집사님보다는 낫네,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낫네 하는 정도의 얘기는 들을 수 있어야지, 장로님 보고 누가 뭐 집사보다도 못하네, 새가족보다도 못하네, 이런 비난을 듣거나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도자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칭찬 듣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훈련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 듣는 지도자가 있으면 교회 같으면 모든 교인들이 그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나라도 마찬가지죠. 칭찬 듣는 국회의원, 칭찬을 듣는 장관, 칭찬을 듣는 대통령, 그런 나라는 성장하고 또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뭐 욕먹는 장로님, 비난 듣는 국회의원, 대통령 이렇게 되다 보면 다 그런 지도자 밑에 있는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그런 대통령과 지도자 밑에 있는 국민은 항상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 항상 칭찬을 듣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일단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으로 늘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훌륭한 점이 많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근데
이 디모데를 보면서 자기 후계자로 생각해서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고 이런 어려움도 겪고 헌신도 하고 다 했지만, 바울이 죽은 다음에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마 몇 년이 지나고 나면 10여 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그냥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돌에 맞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예는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의 유럽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의 사정과 너무 흡사해요.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다른 데 신경을 쓸 여지가 없어요. 근데 유독 한 교회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선교를 위한 것이다. 우리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그 교회만 자꾸 부흥을 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모라비안 교회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모라비안 교회가 14개 나라에 3,000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보낼 만큼 교세가 센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존재감이 조금씩 희미해지더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모라비안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한때는 14개 나라에 3,000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교회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교회가 됐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또 그들을 세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과제고 우리 교회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과제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수고하고 또 애쓰면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완전히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그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때 만약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없었더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느냐고 애쓰고 수고한 모세의 수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여러분 모라비안 교회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또 모세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바로 그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반드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승을 해서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후계자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 신앙의 후계자가 여러분 자식이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친구라도 좋아요. 이웃이라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세워야 돼요. 믿음의 후계자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도 내가 하던 봉사하는 일을 누군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 그거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누군가 내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다시 기도의 재단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수요 기도에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건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큰 과제로 생각해야 될 것은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디모데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훌륭한 후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후계자로 생각하고 선교 여행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이제 하반절 구절이 이번에는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그는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데려다가 뭐를 행하니? 할례를 행하니. 아니,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 크리스찬들하고 격렬하게 논쟁했던 문제가 뭡니까? 할례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니, 그렇게 주장했던 바울이 왜 정작 자신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냐는 거야. 이게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줄 때도 사도 바울의 중심은 분명해요. 구원에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된다. 할례 필요 없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면 할례를 주는 것은 괜찮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입장에서는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기도 좋고 유태인들에게 전도하기도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태인들을 전도할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가장 먼저 전도한 것이 어디냐면 유대 회당이거든요. 근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보여주고, 그럼 회당에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은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디모데를 보니까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 당시 교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 교회에 디모데가 담임 목사가 됐다. 이방인들이 개종한 그 기독교 교인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아주 성숙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죠? 예수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론이 난 얘기니까 성숙한 유대 크리스찬들은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이제 갓 기독교로 개종한 유태인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교인들의 입장에서 자기 담임 목사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거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야. 그런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이제 싸우다 보면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될 수 있고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다 예상을 한 거죠. 다 쓸데없는 소모성 논쟁인데 그냥 할례만 받으면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많이 생각하고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한 거죠. 문제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동기가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살 만한 얘기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언제는 할례는 뭐 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아니 또 자기 후계자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준 거야? 왜 사람이 언제는 이렇게 얘기했다 또 언제는 또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사람이 표리부동한 거야.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또 강경한 유대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빌미가 되는 거야. 바울도 봐라. 처음에는 할례를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바울도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자기 스스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 할례를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내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면 이런 오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바울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준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얻고자 합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사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후계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신할 믿음의 후계자, 봉사의 후계자, 기도의 후계자, 선교의 후계자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